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또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큰 은혜 주시습니다. 어떤 부인이 힘이 가득 찬 얼굴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게 되었는데 더 이상 남편과 같이 살기가 너무 힘들 것 같다라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우울하고 이런 질병이 생겨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게 됐는데 남편이 너무 신경질적이고 내 얘기는 하나도 그러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만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서 내가 너무나 그 사람하고 살기가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의사가 이 병원 앞에 가면 신비의 물이 있는데 그 샘물을 다 바치고 돌아가셔서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얼른 한 모금을 들여 마신 다음에 절대로 삼키면 안 된다 이렇게 처방을 내줬어요. 본인 의사 말대로 물을 떠서 집으로 돌아왔고 밤늦게 돌아온 남편은 불평과 원망을 틀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 같으면 또 싸웠을 텐데 그날 신비의 물을 입안에 가득 물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꼭 담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부인이 언제나 남편 안에서 신비의 물을 입에 머물고 있었더니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답변하지 않고 이랬는데 남편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해서 의사를 찾아가서 신비의 물이 정말 굉장히 이력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말을 하기를 남편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이 말을 하는 그것은 그 물 때문에 아니라 당신의 침묵 때문이다 이렇게 의사가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침묵과 이해는 침묵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내가 침묵할 때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생각에서 이해를 할 때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침묵과 이해라는 거예요. 이해는 내 편에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상대편에서 이해할 때 그것을 이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서 17장 28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시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에는 말하고 싶고 하나님이 내 편에 서면 내가 이 말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 속에서 정말 내가 지혜로운 말하면 내가 더 편한 것 같고 내가 지혜로운 사람 같은데 오늘 침묵하면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 현장에서 내가 누굴 모시고 있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동료 간의 관계라든지 어떤 교우 간의 관계라든지 교회 안에서 관계라든지 내가 무엇인가 내 만족한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족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천국이야.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을 때만이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는데 살아가면 무엇이 있냐면 불평, 불만이 꼭 따라가게 있는데 이 불평, 불만을 어떻게 하면 이길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의 가름이 되는데 오늘 바로 이 행복은 말하고 싶을 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이 방법이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말이라도 상대가 그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 누가 어떤 집에 장례치러 갔는데 어떤 사람은 가서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고 나를 위로한다고 하면 내가 다 하는 얘기야. 아주 귀찮아버려. 내가 무엇인가 누굴 찾아가서 위로한 말이 이 얘기 저 얘기 내가 다 알고 있어. 근데 한 사람은 가서 내 얘기는 하지 않아. 들어. 기도도 짧게 하고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줘. 근데 저 사람은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은 너는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 뒤에 내 얘기를 이제 가슴 막고 무엇을 털어놔야 되는데 그 털어놓으면 조금이라도 더 잊고 싶어. 여러분 누구를 만날 때 빨리 내 앞에서 없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있어지는 사람. 누군가 아픔이 있을 때 들어주는 사람. 내가 무엇인가 고치려는 사람보다 들어주는 사람이 더 함께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지적하는 사람은 내가 어느 정도 성장이 되고 내가 성숙하면 지적하는 것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지적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독이 돼. 성숙한 사람에게는 약이 되고 내가 이 말을 해도 아직 성숙되지 못해. 이런 사람에게는 독약이 되는 거야. 너 잘하는 말이 너나 잘해. 이런 말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때를 가릴 줄 아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분명한 사람이다. 우리 타우스 산의 정상에 가면 후진 굴착에 독수들이 많이 있다, 두루미가 많이 있다는데 이 두루미가 독수리의 밥이 되는 것은 막 두루미가 독수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막 소리를 내서 두루미가. 근데 나이가 많은 두루미는 이 독수리부터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입에다 자갈을 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리를 내고 싶어도 이 자갈을 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성경에도 보면 자갈을 물어라. 자갈을 묻어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이 성경에도 있어. 이 두루미가 살기 위해서 내가 많은 이제 동료들이 죽어가는 두루미를 보면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여기다 돌이라도 물고 가야 사는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말을 많이 해가지고 얻는 것보다는 침묵해서 얻는 것이 많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은 적게 하고 듣는 귀를 많이 열리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침묵하다 보면 위기에서 벗어날 때가 많더라고요. 말하면 마귀의 밥이 되고 그래서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 말이 많은 사람이 실수를 많이 하고 더구나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내면의 생각들이 드러나게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게 드러난다라는 걸 이로 인해 낭패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식의 실력 정도가 인격의 성품 그리고 됨됨이가 여실히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꼭 다물고 있으면 침묵하는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내 안에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침묵을 통해서 자신의 인격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10편 그래서 141편 3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물을 튀겨주소서. 내가 정말 지혜롭게 사는 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건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내 입술에 물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작가가 아들을 잃고 슬퍼를 해요. 그러나 이 슬픔을 이길 사람은 누구냐? 슬픔을 이길 사람은 누구냐면 내 스스로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누가 약간의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풀어주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이 들려줘도 스쳐가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 응? 우리는 몸에 다 빠졌다. 생각도 풀려주고 발걸음도 풀려주고 다 풀려졌다. 이럴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내가 위로받을 사람이 필요합니까? 응? 사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거기서 어디야? 내가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앞에는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침묵하지 않을 대상이 딱 하나 있어. 사람에게는 절대 침묵하시고 하나님 앞에는 절대 침묵하면 안 되는. 하나님 앞에는 기도를 많이 하시고 입술을 여시고 사람 앞에 꼭 침묵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너만 알아. 너만 알아. 내 슬픔을 나 혼자 안 되니까 옆 사람하고 같이 공격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될 것 같은데 나의 속이 좀 며칠 있다 보면 마귀가 그 사람에게 생각을 집어넣어서 저 사람 좀 인격적인 사람인 것 같은데 저 사람 나랑 별거 없어. 내가 얘기할 때는 내가 좋게 보이게 하는 것이 마귀의 영역이야. 조금 있으면 이 마귀의 영역은 떨어져 버려. 하나님의 영역은 시간이 갈수록 능력이 한계가 나.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실 거야. 사람하고 대화하지 말라는 거야. 될 수 있으면 어떤 문제에 저 사람의 약점을, 저 사람의 단점이 보이면 하나님 앞에 그 단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떤 철학자인 에디슨과 대사상가인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둘이 하루를 만났어요. 이 사람들은 둘이 대화가 없었어요. 그냥 산책 호숫가로 산책을 하다가 하루 종일 산책을 했어요. 그래서 앉아서 조용히 묵상을 했어요. 서로가 대화가 없었는데 이 마지막 인사를 오늘 정말 당신에게 배운 게 많습니다. 그 두 사람은 침묵 속에 깨달았다고요. 우리가 같은 성도들, 같은 가정, 얘기하지 않아도 서로 침묵하다 보면 내가 잘됐다 이렇게 깨닫는 그런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서로 지나다 보면 스스로 깨닫는 사람. 침묵은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침묵 가운데 가르침을 경험해보는 거. 내가 침묵하니까 정말 내가 말할 때보다 더 좋구나. 이런 것을 자꾸만 경험해 볼 때 침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보다 나도 부족하지만 말할 때보다 침묵할 때가 지금 별로 살아보진 않았지만 침묵할 때가 더 유익되고 나에게 더 좋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좀 깨달아.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낍니다. 내가 조금 위험이 있더라도 내가 침묵하면 좋은 일이 생겼지만 내가 입술로 버려버리면 아무것도 얻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침묵을 좋아하십니까? 말을 즐겨하십니까? 침묵과 말은 항상 대조되는 개념이 있는데 침묵 속에는 말이 들어있지만 침묵 속에는 말이 들어있어. 그러나 말 속에는 침묵이 들어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침묵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만 말은 우리에게 유익을 별로 안 준다는 이런 말인데 침묵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말로 깨닫는 것보다 내가 침묵하면서 그 사람이 깨닫게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도 말로 깨닫는 것보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죠. 본이라는 게 침묵이에요. 여러분, 내가 행동하지 않고 깨닫게 하는 거다. 내가 행동하면서 깨닫게 하는 것이 침묵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더 이렇게 해. 그러고 내가 본을 보이면서 하는 것이 침묵의 일종이다. 그래서 스위스인들은 웅변은 의미고 말은 의미고 침묵은 금이다라고 이렇게 스위스인들은 말하고 있어요. 말 잘하는 사람보다 침묵하는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이다. 침묵하는 사람은 금 같은 사람이요, 말 잘하는 사람은 금 같은 사람이다. 여기서
말 잘하는 사람은 금 같은 성도이지만 침묵하는 사람은 금 같은 성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침묵하는 금 같은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두 갈래 길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살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말을 잘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있다면 침묵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침묵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맡은 담을 헛듯이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내가 좋은 말을 하더라도 남에게 비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침묵에는 그런 비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비수가 되는데 침묵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 게스트는 침묵하시고 내가 행동으로 본을 보이시고 이것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캐나다 의학 박사 월리엄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침묵에 대한 귀한 말을 했는데 침묵은 가장 훌륭한 예술가다. 이 말은 생활의 분위기를 잡아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활이 예술가처럼 남들 보기에 훌륭한 그런 일상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술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술은 정말 즐겁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술이라는 것은 예술하는 사람은 그 하는 일이 즐거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즐거워지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야. 내가 힘들게 어렵게 불평하는 것 이것보다도 내가 아골골짜기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난 누군가 나를 볼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대들고 이러면 안 하는 게 나아. 그건 벌써 기본이 안 된 사람이라는 거야. 기본이 안 된 사람이야. 인격 자체가 소멸된 사람이야. 그런 사람에게 일이 되면 상대가 다 망해. 빨리 정리해서 일 안 하게 하고 먹을 것만 주면 감사한데 일을 할 수 없어. 그런 사람에게 무엇을 주면 그래서 우리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일할 사람인가 이 사람은 봉사할 사람인가 이것은 이기적인 사람이야. 남이 주는 것은 모르고 내가 하는 것은 이만큼 생각나니까 거기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혈기가 있고 그 혈기만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풀어져서 나를 섬기는 사람을 괴롭게 하고 옆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응? 우리 내가 화가 나도 침묵하다 보면 내 스스로가 두려움 속에서 이것은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내가 받은 사랑은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베푸는 것만 기억하는 사람이구나. 침묵하면 누가 도와주시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내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것이 은혜다. 그래서 말은 일단 하면 주워 담지 못하다. 침묵하면 금은보화가 될 줄 믿습니다. 절대 한번 말을 할 때 말씀의 건물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기를 지켜서 꼭 필요한 말. 이것이 내가 할 말인가 아닌 말. 그리고 이게 유익한 말인가 쓸데없는 말인가. 내가 이게 떠벌리는 좋은 말인가. 그냥 숨기고 있으면 좋은 말인가. 나중에 고통을 겪는 일이 있는 말인가. 나중에 누군가가 적이 생기는 말인가. 그리고 우리는 항상 말 조심하는 습관을 오늘 드리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다만서 13장 3절에 보면 말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은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적들이 많이 생긴다.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나를 돕는 자가 생기고 말을 많이 하면 나에게 적이 많이 생긴다 이런 말이에요. 일본 작가 엘토 히토의 작품에 보면 식묵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일본에 기독교도 들고 천주교도 들어왔어요. 근데 천주교는 박해를 당할 때 극심한 박해를 받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한 역사적인 사실을 주제로 하는 그러한 소설인데 왜 천주교는 그 박해를 당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는 성장을 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어떤 바닷가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거기에 우리 들어올 때까지 막 차게 만들고 거기서 두 사람을 갖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근데 옆에서 보는 사람이
고통이 차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는 사람의 고통 속에 침묵을 하고 있느냐? 응?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나는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통을 동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침묵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무엇인가 우리가 가리키고 무엇인가 행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하는 자가 최고의 좋은 종입니다. 응? 최고의 하나님의 걸작품을 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지배하고 가리키고 고통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 이거는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영역에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쁜 생각은 침묵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게 침묵입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고난은 축복과 동일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거스틴은 고난당하는 사람이 그런데 고난은 당하지만 고난은 똑같지만 고난 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고난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 고난은 같이 당하지만 우리 믿는 고난 중에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 차이는 고난 중에 즐거워하지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우리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저 사람을 통해서 저런 사람을 나에게 주셔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십니다. 이 환경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고난을 나에게 허락했다. 라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악한 마귀로부터 절대로 불평, 원망 이런 마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굴이 빛처럼 맨날 지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성도들은 내가 고난 가운데 있든지 어떤 나쁜 사람을 만나든지 이 죄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복음은 좋은 사람에게 복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쓸모없고 남에게 손가락질 없고 유익되지 못한 그런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가치관을 들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어야 돼. 너 예수 믿고 왜 이러냐? 여전히 변한 거 없는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오랫동안 기다리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0년, 20년, 30년이 가도 내가 죽은 뒤에도 반드시 기도는 응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 여기 왔다가 오늘 왔다가 내일 안 오는 성도들이 있다가 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훌륭한 성도. 오늘 여기서 왔다가 간 사람은 내 기억 속에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아침에 내가 어디 가든지 1시간씩이라도 10분씩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영원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 중먼의 집이라는 그런 책에 보면 혀를 조용하게 쉬게 하는 것은 현명한 머리다. 저와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 혀를 조용하게 쉬는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 혀를 쉬게 하는 사람이 그래서 권력 거는 고통을 받을 때 침묵하는 것이 최고다. 내가 고통을 아파. 나는 지식이 재수 없어. 나는 불행해.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최고 불행한 사람이고 이럴 때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야 사람 옆에 가서 할 거리가 없어. 나는 말도 안 해. 이런 사람이 최고 바보야. 내가 지금 비록 되는 게 없어도 나 잘 될 거야.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 축복할 거야. 이런 얘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굴 만나면 그냥 안 되고 못 살고 내 인생 이렇게 추한 인생 살지 마시고 입술을 벌린 대로 축복하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도 우리 하나님은 이 고비가 지나면, 이 터널이 지나면 나를 반드시 잘 되게 하고 내가 여지까지 잘못 생각했던 더러운 오물을 이 고통 시간에 제거하고 계시는구나.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앞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나 사람에게 존경받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잘 지킬 수 있고 구에도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시간. 그래서 이제 말하지 말아야 될 것과 이제는 말해야 될 것,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꼭 소리내지 않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고 기도를 해야 돼요. 내 생각을 집어넣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 문제, 내 생각, 내 꿈, 이런 것을 여기다 집어넣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야. 이건 망상이야, 망상. 우리가 꿈 중에서 망상 있고 이룩할 수 있는 꿈이 있는데 내 생각을 가지고, 내 환경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망상이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삶이 가슴 아프고 막막하고 뭔가 되어질 것 같지 않아도 우리는 성경에 맞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맞춰서 기도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편, 50편, 15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환난 날에 나를 불러. 너는 지금 고난이 있느냐? 가정이 힘드냐? 물질이 힘드냐? 건강이 힘드냐? 사랑관계가 힘드냐?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세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들 때 뭐냐면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 중에서, 그 고통 중에서 내가 너를 건져주시고 내가 그런 환난 중에서 너 마음에 평안을 주시겠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그리고 이사야서 58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고,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르실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에 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내가 입술을 열어드리면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와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만의 축복이 우리 믿는 자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10편 107편 6절에 위에 저희가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시며 그 고통에서 건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를 해. 기도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고, 우리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우리가 꼭 가서 만나서 전하는 것도 있지만 기도로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기도로, 내가 오늘 누굴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할 때 능력이 더 있는 거예요. 그냥 가서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저 영혼을, 나도 부족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 저 사람에게 전하세요. 저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저 사람의 문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좀 열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전도 좀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한번 여러분이 체험을 한번 해봐요. 내가 누구를 그냥 가서 전도할 때 하고, 하나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오늘 저 영혼을 한번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가 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가서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전도할 때 전도에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전도가 될 때 이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전도할 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이런 간증거리가 매일매일 넘치시길 바랍니다. 누가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지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죠. 듣지도 못하는 이들을 어찌 믿으려. 전파하는 자가 없어 어찌 그리려. 내가 가서 믿게 하든지 말하게 하든지 전파를 세계를 하라는 거예요. 이런 자가 없으면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셋째,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지혜로운 그리고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지혜로운 말이 하나님 말이에요. 우리가 내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을 하는 거. 하나님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힘들었어. 정말 남자 때문에 환경 때문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들었었는데 하나님 나를 기도 중에 이렇게 나를 지켜주셨어. 이 하나님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님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풀어져서 나를 통해서 증거되는 이런 말을 하든지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너 여기서 다른 사람은 죽는다 그러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더 안방을 해서 일어나 또 수많은 비 때문에 너 옥상에서 떨어져 죽지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속에서 너 상대해줘 죽으려고 들리죠? 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서 저와 여러분의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은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리고 정말 선한 말 그리고 합당한 일 합당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 저와 여러분 그냥 내버려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고. 합당한 일,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많이 만나지만, 침묵에서 지혜로운 말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